습니다. 몽독할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복도 화도 아닌 하나님, 복도 화도 아닌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신자의 믿음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인 이 천상 모임에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을 이제 하십니다. 욥이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모두 잃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그 부분을 자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탄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뼈와 살을 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거라 이렇게 장담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한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욥을 쳐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곧바로 욥을 쳐서 그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이제 나게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난 이 종기가 얼마나 이제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에 욥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말에는요. 믿음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욥의 아내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여인은 믿음의 지금 중심을요. 육신의 복과 화에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하는 여기에 믿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온전함을 굳게 지켰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느냐 하는 거죠. 이런 지금 제 모습은요. 오늘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한 그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믿음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 고통이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욥의 아내가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 유난을 떨더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욥의 아내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복을 받나 화를 당하나 이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요, 이런 모습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이 욥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소리 지르고 울고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욥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욥이 비참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충격과 안타까움의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욥의 아내처럼 이 친구들도 믿음의 중심을 복과 화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가 망연자실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욥의 온전함이면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화를 당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장 이하에 가면 친구들은 욥이 이런 화를 당한 것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욥 네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니까 화를 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욥을 몰아붙이게 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하는 여기에 지금 자기 신앙의 중심을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사탄을 비롯해서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중심을 복과 화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탄이나 온전함에도 화를 당하면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나 화를 당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욥의 친구들이나 모두가 지금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복과 화에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요 물질적인 복을 이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는 그 모습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과 화를 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믿음과 또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 같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뿐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이니까. 그죠? 좋은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라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화를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화를 당한 것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화를 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복과 화에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자기 신앙의 중심을 복과 화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이 오든 화가 오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은 크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복과 화에 자기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표가 안 나는데 화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생각과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요?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안 두고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신앙의 중심이 복과 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의 이 온전함이라는 것,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항상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이 욥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욥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 차이가 아주 미묘합니다. 미묘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화를 당했을 때에, 화를 당한다는 말은 나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했는데 화를 당하면 그 화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나? 하나님 나한테 와 이럽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불평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그걸 할 수 있듯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힘듭니다 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또 이 욥의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 말은 뭐죠? 자기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두지 않고 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몸으로 못해서 알몸으로 태어났사오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신앙의 그 중심은 하나님한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이 주어지고 화가 생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이 생기는 일이나 화를 생기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이런 이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과 화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있느냐 화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 신앙을 판단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과 이 화의 신앙의 중심의 추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무슨 생각요? 신앙이 좋아서 복을 받는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반대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열심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항상 이런 구도로 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미묘한 거예요. 본인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것을 보고 자기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과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거나 허용하시는 것이지 신앙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의 최종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복과 화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의 중심을 복과 화에 두면 사탄이나 욥의 아내나 친구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고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든지 혹은 화가 생기든지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성도들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 세상